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가정한 음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정한 음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정한 음녀.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음행, 간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남편 바알을 만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도 사랑합니다. 한 남편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음녀와 같아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남편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 남유다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음녀라 불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음녀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 부르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릅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것이 음녀입니다. 사단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도 믿고 자신이 세운 짐승도 믿는 음녀를 만듭니다. 음녀는 짐승의 신부와 같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척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수한 자들이 속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녀를 짐승과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해서 망하게 함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정한 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한 음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계시록 12장에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인 여자와 달리 음녀는 음탕한 여자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여자지요. 그렇다면 그녀의 본래 남편은 누구일까요? 그녀의 본래 남편은 2절 말씀으로 추정해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이란 뭐예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말하죠. 음녀가 본래 세상 왕들과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자였다면 음행이라 하지 않았겠죠. 또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를 잘 냅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본래 세상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자지요.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니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음녀의 남편은 형식적이나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었던 그녀가 외도를 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인 짐승이나 세상 왕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자신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창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절에서 천사는 그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천사가 이 물의 뜻을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그렇죠.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뭡니까? 열국과 방언 등으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척하는 그녀가 실상은
로마 같은 짐승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인 로마 음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짐승 로마의 신부인 것이죠. 아마도 로마 시대 때도 그러한 교회가 충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음녀의 세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뿌리를 두면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자신이 가진 금과 화려한 것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 세상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지닌 보석은 모두 최고가로 매우 화려합니다. 그녀가 주는 잔은 금잔입니다. 그 잔에 들어있는 것은 매우 귀한 음료처럼 보입니다. 그 잔으로 마시면 참 황홀하고 기분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겉보기에 무언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교회 음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당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한 유혹적인 모습의 교회와 성도들, 세상의 무수한 이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녀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자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나 이것은 모두 추하고 음란한 걸 감추는 속임수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았더니 더럽고 추하고 살아가기까지 한 창녀인 것이죠. 그녀를 따라가면 천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녀를 따라가는 이들은 그녀의 음란함과 사악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 음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짐승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매우 거룩해 보이고 큰 능력을 가진 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자가 없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많은 자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녀가 높이는 짐승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녀는 무언가 있는 척,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하여 많은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영적인 음행의 잔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리스도의 신부인 척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짐승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음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욕망에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음녀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성도들도 그녀의 음탕한 육적과 영적인 매력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음녀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이번에 어떤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처럼 환상 가운데 광야로 옮겨집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거나 자신의 실체를 감출 필요가 없는 곳이죠. 아무도 살지 않고 보지 않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요한은 음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가짜 교회, 그것도 영적인 음란을 넘어서 매우 가증한 짐승과 결합한 자임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어찌 이런 가짜 신부가 있는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인가 온 세상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와 사기를 친 것에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사의 말처럼 망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음녀를 넘어서 악녀의 모습까지 보이는데 경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런 악녀가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셨다는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짓을 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가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미혹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는 음녀에게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영적인 가늠도 부족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왜 이런 것을 보고 놀라느냐라고 하면서 음녀와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차의 이후로 생명책에 농매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짐승은 사실 새로 나온 짐승이 아닙니다. 본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로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는 사람들이 교회라 부르는 데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도 믿고 우상 짐승도 믿는 교회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닌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당연히 신랑인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간음을 합니다. 그녀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음녀이기에 음행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 세상인 물뿐만 아니라 7산 위에도 앉아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녀는 물인 세상뿐만 아니라 7산을 뜻하는 7왕 위에도 앉아 있습니다. 음녀가 탄 짐승을 앞에서는 바벨론이라고 7산 7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7산 7왕 가운데 하나인 로마입니다. 물론 로마뿐만 아니라 바벨론 같은 역대 짐승 제국들과 왕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닌 교회인 척하는 음녀가 로마와 세상 제국을 끼고 있습니다. 로마와 그 이전의 모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짐승 로마를 사랑하면서 교회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음녀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인 척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아니기에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뭘 자랑할까요? 로마와 로마의 금은 보화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금잔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음녀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짐승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원과 천국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따르게 함을 넘어서 짐승 로마를 섬기지 않는 성도를 이제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에 취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 성도들이 보는 로마는 망해도 또 다른 로마가 일어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 교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넘어온 가짜 교회가 뭡니까?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신앙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짐승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요? 결국 천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짐승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과 음녀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그러자 짐승과 음녀 사이에 내전이 생깁니다. 짐승은 타락한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녀를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녀의 살도 먹고 불로 살라버립니다.
잠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음녀가 망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가짜 교회가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미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음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인 가짜 교회의 좋은 것을 취하고 짓밟습니다. 그렇게 내전을 해서 음녀를 죽인 짐승은 그리스도의 신분에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짐승도 음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짐승인 로마가 망하고 용인 사단도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한 세력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소위 여러 교회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교, 천주교회, 정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 불리는 이 많은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참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가짜인 음녀가 반드시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장한 음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가장한 게 음녀인 것이죠.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과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어서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망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성전과 제사장도 있고 나름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끌어들인 북이스라엘이나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은 남유다나 모두 다 타락하고 음녀가 되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장래인 고멜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만을 사랑치 않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 음녀입니다. 이스라엘도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인 바알 등을 섬기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고 정통이라고 말한 남유다도 점차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음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음녀가 된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자신들도 세상처럼 되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구약의 교회는 모두 다 자신들이 섬긴 자들 세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수치와 발가벗김과 불로 태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음녀처럼 세상을 살아간 교회가 짐승 같은 자에게 멸망한 것이죠. 예수님 왜 요한과 우리에게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어떤 교회는 북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겸하여 황금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를 것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은 그곳이 참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주님의 신부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계시록의 음녀와 같습니다. 로마 같은 세상 세력을 숭배하고 황금을 의지하고 세상과 음행을 기꺼이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남유다처럼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정통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안다면 무슨 회개나 반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로마가 가진 황금과 세상의 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욕망과 욕심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에서 세상을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닮고 세상과 음행합니다. 어느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떠나서 세상 로마 가늠하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녀의 결국이 어떨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면 로마 같은 세상 권력이 처음에는 친구라고 받아줍니다. 자신들을 이 안에 싫어할 까닭이 없지요. 사단과 짐승은 세상을 살아가는 음란한 교회와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대놓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 마지막 때는 이 음녀가 매우 큰 세력이 되어서 드러나게 활동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음녀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로마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교인 척하며 많은 신앙인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로마 같은 세상 권력과 가짜 교회의 음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싸웁니다. 그러나 로마 같은 강대한 세상 권세를 가짜 교회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있었듯이 세상이 교회에 무릎을 꿇는 카노사의 굴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짜 교회는 짐승의 처참히 수모를 당해 망합니다. 아마도 짐승은 하나님을 신하고 그리스도 같은 이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가짜 교회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처참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황금을 숭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다가 점차로 세상과 황금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는 부흥을 하다가 타락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교회가 음녀입니다. 그렇게 음녀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과 황금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종말에 우리가 속한 교회들 안에서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도와 짐승을 높일 가짜 교회인 큰 음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냥 음녀가 아니고 큰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니 요가등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이 정통교회에서 음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합니다. 물론 이것을 생각하면 무서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주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반성하고 회개하는 한 교회는 절대로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벗어나서 황금을 숭배하고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세상 권세와 손잡고 심지어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음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교회가 무슨 데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상이나 황금이나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사랑치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만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령한 음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걱정되는 교회들이 생각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데모하는 것도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데모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금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악한 자는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탐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에 황금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바로 서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